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에비멜렉은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힘과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옵니다. 네, 좋은 일이 옵니다. 네,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사는 자들 가운데는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매일 주일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오랜 동안 일을 하고 또 바쁜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은 이 아침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잠을 이겨내고 지친 몸을 이끌고서는 이 예배의 자리로 온다는 게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이 시간 가운데 푹 쉬고 또 재충전을 다 해가지고 월요일날 올 것들을 기대하며 또 충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또한 어찌됐든 힘을 내서 잠을 깨서 이 예배의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가 왜 이렇게 그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지 때로는 우리의 눈꺼풀이 내려갈 때가 있고 또 나도 모르게 정신이 혼미해서 쓰러질 때가 있고 뭐 그러냐고. 참 예배 드린다는 것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애씀을 보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현장 가운데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도 만지시고 육체도 만지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서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참 많은 선택을 합니다. 일주일간의 삶을 뒤돌아봐도
참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더러는 이 버스 시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버스를 타고 갈 때에 거기에 몇 분까지 가야 되겠다, 아니야 더 일찍 가야지 하면서 1시간 전에 가는 것도, 우리가 그러한 것도 크고 작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은요 아주 사소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선택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들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느냐, 사소한 선택들 가운데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선택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선택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런 물음과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이든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앙을 버리고 현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알지만 거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잊어버리면서 우리가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너무 공고하여서 하나님을 불신하고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던 간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배반할 줄 알고 실망을 시켜줄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고 소망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을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나는 돌아갈 수가 없어, 아이고 나는 정말로 지긋지긋한 죄인이야,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간직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어질 수 있는 귀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시작하는 1장 1절의 초반에 보면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던 이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끌어줄 리더십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사라는 사람들을 뽑아주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한 이끄시는 그때는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많고 자기의 의견들이 많은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방법이 꼭 그것만 있냐, 이것도 있지 않느냐, 기준이 제대로 잡지 못했던 그 시대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바로 흉년이 들었다.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때에, 무질서와 무정의와 타락이 이어오던 그때에 바로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떡이라는 그런 이름의 지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늘 샘솟듯이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이 베들레헴은
땅이 기름지고 목초지가 많고 언제나 먹을 것이 풍부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좋았던 그 땅에 바로 흉년이 들기를 시작했어요. 흉년이 얼마나 많이 긴 시간 동안 들었냐면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더 이상 여기에는 못 살겠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냐 하는 정도로 그 흉년이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선택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우리의 인생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이사해서 사는 것이 좋겠다 하고서는 이 엘리멜렉과 루시, 이 나오미가 그 가정을 데리고서는 이제 모압으로 이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동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 잘 돼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줄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빼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선택을 하면서 열심히 힘을 내고 열정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살기 위해서요, 자기의 가정이 든든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나아갔어요. 이 모압,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나아갔어요. 딱 봤을 때 모압이라는 곳은 이 베들레헴과 틀렸습니다. 베들레헴은 그때 당시에는 아주 좋은 땅이었지만 이 나오미가 살던 그때는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냐? 야, 거봐라, 여기만 사는 것이 답이 아니다. 저기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모압으로 나아가자. 거기가 다시 기름지고 또한 목초지가 많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생각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곳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곳은요,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는 곳에는요, 우리 인간적으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내 상황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든데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 상황을 아시니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모압으로 갈 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봤다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에는 젊은 청년들이 이직을 많이 합니다. 이직도요, 이 한 번에서는 자기의 봉급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월급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차가 되면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서 연봉을 높이고 또 저곳에서 이곳으로 가서 또 연봉을 높이고,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되면은요, 이제 여기서는 내가 정착해야 되겠다, 은퇴할 때까지 여기에서 살면은, 여기에서 일하면 그 정도는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청년들의 직업을 이직하는 방법의 가장 첫 번째로 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연봉이에요. 연봉. 돈을 많이 주면 옮기겠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면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서는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게 되면 또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선택은요, 하나님의 선택과는 옳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고 우리가 가지고 움켜쥐고 있는 것에 의한 선택은요, 하나님의 방법과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요, 비전을 보셔요. 그 훗내의 미래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청년들 가운데서 연봉을 위해서 이렇게 이직을 하는 가운데 돈을 위해서 따라가지만은 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은요, 그래요. 좋은 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대기업에 먼저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대기업에 들어가면 허드렛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자기가 실력을 쌓고 여기에 보니까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한 자기가 공부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보인다 하면서 그 비전을 보면서 높은 곳이 아니라 우선 낮은 곳으로 들어가는 청년을 봤어요. 후에 그 청년이요, 거기에서 2년 동안 딱 근무하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다 배웠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곳이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했는데, 거기에 있는 회장이 이 청년을 아주 귀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명 뽑는 이 청년을 이 대기업에 스카우트해 갔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그 청년은 그 일들을 하는 이 전공을 했던 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 평생교육원에서 배우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공부하고 이 실습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더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향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이는 것에 의하여서 선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며 또한 주님의 선택에 우리가 따라 나아갈 때 그 선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모압으로 갔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참으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 갔고 살기 위해서 갔고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갔는데 그들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 남편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가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그런 이름의 제목처럼 살지를 못했어요. 말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엘리멜렉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늘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순간에는 주여 이제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이번은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엘리멜렉은요, 안 좋은 결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가 모압의 땅에 가서 단명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살고 부인도 살고 또한 두 아들도 살리기 위해서 그가 모압으로 향하였는데 자신이 이번에는 자신의 선택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그냥 냅두시지 않으셨어요. 너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이제는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때로는요, 우리에게 빨리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큰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한 고난을 통하여서 새로 방향을 선택하며 이제는 의로운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냐? 너 어디 한번 당해봐라. 너 한번 고생해봐라. 너 임마 내 말 안 따라가면 너 죽는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로 시행할 것이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아픔이 있고 고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냅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기름이 떨어져서 점점 이 불이 희미해져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호흡 불어주고 그 불을 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고 더 잘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응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너를 이끌기를 원한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들을 해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비멜렉과 나오미가 이 모압으로 가고 난 후에 참 이 결과가 안 좋게 되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결국에는 힘들고 고생을 하다가 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야, 여기에서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자 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나오미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처참히 무너지고 이제는 죽을 힘도 없는 그 순간 가운데 나오미에게 들렸던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압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거론되어지지 않는 그런 그 나라가 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라 라는 그 말씀이 이 나오미의 귓가에 모압에서 들리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압에서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그들을 이끄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고 우상이 팽배하고 그모스와 몰락과 바알이 판을 치고 있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서는 그가 결단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도 자존감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교회를 지키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셨어요. 한 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똑똑똑 목사님 계십니까? 아, 예. 아, 안녕하십니까? 아, 예. 저는요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아, 어떻게 하세요? 여기요 전에 있던 목사님도 우리 현희선 목사님도 사모님도 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바뀌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요? 아, 그러시군요.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께 한번 찾아뵈서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잘 오셨다고.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아, 아무개입니다. 아, 아무개예요? 아, 그렇구나. 혹시 우리 인천 성민교회 다니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천 성민교회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아, 교회 나오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요 지금 이틀 동안 굶었습니다. 목사님, 이틀 동안 제가 굶어서요 너무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는 이분이 이제 연세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딱 보니까 저보다 한 10살 많으시더라고요. 이분이 55세래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일해서 그만두시고 지금 3개월째 일을 못 하시고 있대요. 몸이 안 좋으셔서 일을 못 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쩍 마르시고 그러셔서 아, 그러시냐고. 어떻게 제가 밥을 대접해야 되는데 저는 식사를 해서 제가 이렇게 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딱 드렸어요. 그리고서는 그분이 그 돈을 가지고서는 이제 밥을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밥을 사 드셨겠죠. 제가 이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뭘 느꼈는지 아세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되는구나. 세상은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일면식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요 다시 힘을 내게 해주십니다. 저 그분들을 통하여서 뭘 느꼈냐면, 그래, 이제는 돌아올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용기 내서 여기에서 그런 말들을 하게 하신 거구나. 또 수요일 날에도 왔어요. 한 분이 또 오셨어요. 수요일 날 이제 차량 운행을 딱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불 켜놓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분 어떤 한 분이 다 오시더라고. 그리고선 불을 켜고선 이렇게 하고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두리번 안에서 그러시더니 갑자기 이제 막 여기 성전으로 이렇게 오시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냥 왔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성도님들 한 분도 없는데 좀 이따가 예배가 7시 반입니다. 그때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이 저 밖에 나가셨어요. 그리고서는 그분이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오셨어요. 오시고선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제 성도님들 다 가시고 이제 그분이 계속 남아 있길래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제가 물어보니까는 청송에도 왔고
청주에도 있다가 이제 여기로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자기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도 죽은 것을 이 근 일주일 기간 동안에 알게 됐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배고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청송에는 뭐가 있고 청주에는 뭐가 있느냐, 왜 아들이 죽은 걸 몰랐느냐, 혼자 한번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얘기를 듣는 중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청송에는 교도소가 있고 청주에도 교도소가 있구나. 교도소 가다가 교도에서 있으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길을 지나가다가 교회가 눈에 보인 거예요. 교회가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딱 듣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 춘천에 살았는데 이 춘천에서 늘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현듯. 그래서 자기도 용기를 내가지고 이곳에 오게 됐다는 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도대체 뭘까? 도대체 왜 이분이 왔을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에게 이런 발걸음을 하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해주신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들이 막 저한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로 그 불쌍한 사람들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인생도요, 잘된 인생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새벽에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모압에 갔더니 잘 될 줄 알았는데 빈털털이 돼가지고 이곳에 왔네. 너가 믿는 하나님 그 잘못된 하나님 아니냐. 차라리 그러지 말고 다른 신을 믿어라. 나오미가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야, 너네는 축복이 아니라 야, 고난 덩어리다. 이제 와서 뭐가 바뀌겠냐.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에 나오미 결코 좌지우지 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겠습니다. 모진 말을 들어도요,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서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오미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허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살기를 열어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이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들어오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273장의 3장의 찬양을 보면은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아 주시사 나를 맞아 주소서. 하나님이 맞아 주십니다. 받아 주십니다. 품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돌아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면 답이 보이기를 시작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태까지 상처받고 힘들었던 그 삶을요, 하나님께서 매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처절하게 실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을 때 처절히 실패했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그 구비구비마다 살 길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개입하시는 것들을 확인하고 느낄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꼭 끝까지 고집부리고 있지 말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신 소망의 땅으로, 희망의 땅으로 여러분들이 있을 곳이기 때문에 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간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